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사순절 말씀 묵상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학자이며 캔터베리 대주교로 살았던 기독교 신학 역사에 있어서 아주 큰 공헌을 하셨죠. 캔터베리 대주교 안셀무스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에 마음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절절히 갈망합니다. 제 마음은 뜨거운 열정으로 불붙어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선한 일들을 생각할 때 제 마음은 주님을 품고 싶은 열망으로 불탑니다. 주님께 목말라 있고 굶주려 있으며 갈망하고 있고 한숨 짓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을 시기합니다. 뭐라 말해야 하나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어디서 주님을 찾을 수 있나요? 저는 주님 때문에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이 시간 안셀무스가 주님을 찾았던 그 간절한 갈망, 그 사랑 우리에게도 있는지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새 아침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첫 일이 잠자리에 일어나 주님을 찾고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더 뜨거운 사랑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우리 삶에 가장 존귀한 분이 되고 가장 귀한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직접 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셨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읽은 내용을 잠시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얘기를 합니다. 유월절은 니산월 14일, 유대력으로 니산월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고 그리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지내는 날이 유월절 니산월 24일이 니산월 14일이고요.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 그러니까 니산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지내는 겁니다. 말하자면 전쟁 음식을 먹어가면서 그 조상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겪었던 고통을 다시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이지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을 그저 하루 한 시간 그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조상들이 당했던 그 고통을 간접적으로나마 겪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를 기억하곤 했죠. 그것이 그러한 그 절기를 지키면서 대대손손 전해져 내려온 그런 이스라엘 정신, 유대 정신이 오늘까지 그 민족을 독특한 민족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6.25 때 6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전쟁 음식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지낸다고 해보십시다. 그렇다면 아마 6.25 한국 전쟁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 조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기억하며 살았겠죠. 지금 이 예수님은 유월절 이틀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해의 유월절은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날짜로 하면 이제 수요일이었던 거죠. 그날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예루살렘 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아주 그 결정을 한 거죠. 이건 안 된다 하고 결정을 했는데 다만 만일에 이 축제 기간 또 이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에 이 일을 행하게 되면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반란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빌라도가 그 로마 군대를 풀어서 그 피해 진압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려해서 이 무교절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정이 무익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원치 않던 일이 이 기간에 일어났죠. 예수님은 유월절날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때 예루살렘 바깥에서 베다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한센시병, 옛날에는 나병, 문둥병 뭐 그렇게 불렀는데 요즘에는 한센시병이라고 하지요. 문둥병이라는 것이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경멸하던 그런 표현이어서 과거에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사용되던 뭐 소경, 안진뱅이 뭐 이런 그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표현이 우리 성경에 많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다 바꿨죠. 왜냐하면 그때는 그런 의식이 별로 없어서 그저 우리 보통 사람의 기준에서 그냥 무조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그분들에게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정신적인 그런 고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부지불식간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다른 인종들에게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것 기억하고 어떤 사람이든 비하하는 표현으로 깎아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몬은 한센시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죠. 그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시몬이 예수님이 베다니에 온 것을 알고는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이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때 초청받지 않은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갈릴리에 있는 나인성이라는 곳에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바리새인 집에 갔을 때 그곳에 그 사람도 또 happen to be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그때에도 유사한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여인의 이름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가 나드 향유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렸다는 얘기는 그냥 산산조각 냈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 귀한 향유이기 때문에 밀봉이 되어 있던 겁니다. 실이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붓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붓죠. 그것을 보고는 사람들 가운데 그 여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드 향유는 인디아나 그런 동쪽 팔레스틴의 동쪽치 그 나라에서 가져온 수입한 매우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았겠다 그러는데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이면 한 7, 8명의 그 한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었죠. 오늘로 치면 한 100불을 따진다면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3만 달러 정도의 돈인 거죠. 굉장히 그 여인으로서는 큰 돈, 이 가보와 같은 그런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값비싼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붓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린 거지요. 그렇게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에게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은 내가 죽을 것을 위해서 미리 이 일을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여인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생각하고 미리 이런 일을 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그냥 사랑이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이끄는 대로 마음이 끄는 대로 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행동이 되었고 예수님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텐데 그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전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는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묵상의 씨앗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랑이 행하는 일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행한 일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한 일이지요. 사랑이라는 말을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 귀해서 존경한다, 좋아한다, 너를 아낀다. 뭐 이런 말로는 도무지 성이 안 찰 때, 그때 사용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감정이어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다른 어떤 단어로도 적당하지 않을 만큼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뜨거울 때 그것을 사랑한다.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그런 사랑을 느끼게 되면 그 사람이 나에게 귀중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집니다. 말로 표현을 하는 것 수백 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도 성이 안 차지요. 그러면 뭔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는 것으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지죠. 지금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이 시몬은 한센시 병으로부터 치료받고 예수님에게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집을 열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으로 그의 감사를 표현했죠.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 그것을 가지고 가서 깨서 예수님에게 부은 거죠. 그것이 내 전부를,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당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내어놓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내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해야만 증명이 되죠. 말로만 나 정말 당신 사랑해, 세상 무엇보다도 당신 사랑해 말해봐야 소용이 없죠. 그 마음을 표현할 만한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또한 그렇게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이 여인처럼 때로는 내 생명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사랑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어머니를 통해서든 아내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이런 사랑이 있나 할 만큼 그런 큰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고 정말 나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런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알게 될 때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닮으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께 봉사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게 아니고요. 그냥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표현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질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할 때 읽은 안셀무스의 기도처럼 우리가 정말 지극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존귀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말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귀하신 분입니다. 그런 고백이죠. 오늘 이 이후의 기도 시간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 고백으로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